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벌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7월 말에 기도원 집회 기간이었는데 잠시 이렇게 뉴스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독일의 올림픽 여자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름은 조금 외국 이름이라 라우라 달마이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선수 챔피언은 그 경기 종목이 바이애슬론이라는 좀 약간 저희 귀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저희 나라에도 평창 올림픽 경기에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파키스탄에 등반을 하다가 사망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선수가 평상시에 뭐라고 유언을 남겨두었느냐 하면 자기가 산을 등반하면서 불의의 사고가 당하더라도 자기의 시신을 찾지 말라라고 평상시에 이렇게 유언을 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지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죽을 때가 있는데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각자의 신앙의 깊이대로 깨닫는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의 요약은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이 그렇고요. 9절에서 또 15절 말씀은 오늘 읽질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게 된다는 말씀이 9절에서 15절로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불의한 일에도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절에서 8절로 여기에 때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과 사람의 활동에는 적절한 때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에 14쌍의 대조적인 사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모든 순간들, 기쁨과 슬픔, 시작과 끝, 어둠과 이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타이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깊은 위로와 통찰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고통과 기쁨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8절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때에는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은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시작과 끝, 울음과 웃음, 어둠과 이름을 포함한 삶의 모든 장면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때로는 고난도 있었지요. 고난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기한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허락된 아픔도 상실도 기다림도 모두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계 위에 정확하게 맞춰진 시간입니다.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느 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에 무엇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냐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함을 당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혹시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길고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도 있었는데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고난도 있었는데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기에 우리가 평등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해진 때에 반드시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절망 대신에 기다림의 신앙, 포기 대신에 인내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지금의 평안과 평통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올라가고 또 교만해지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해질 때에 겸손을 잃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교만할 때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아픔의 시작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조급하게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단어의 이 구절에 제가 참 위안을 얻었는데요.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슬픔에 영혼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울합니다. 왜 우울합니까?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뭔가가 내가 뒤처진다고 여겨질 때, 뭐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또 여러분은 또 어떻게 또
기분이 안 좋을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그런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 있는 글귀입니까?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슬픔에 나의 영혼을 내어줄 필요가 없다는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슬픔이 혹시라도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기로 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때로는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내하는 지혜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우리 삶의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모든 아픔과 상실은 끝이 있는 기한 속에 있으며 그 기한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인내로 버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데 있습니까? 붙잡는 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 3장에는 지금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전도서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시기가 지나가는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리에 충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모든 또 직분자들도 계시고 한데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충성의 결과물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양을 돌보는 소년이었습니다. 형들은 전쟁에 나갔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익힌 물매질, 사자를 쫓고 곰과 싸운 경험이 훗날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시작은 어떤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평범한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리가 보잘것없다. 보잘것없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평범한 사무실, 가정 혹은 작은 교회 사역입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서 3장에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전도서 3장에는 인생의 좋은 때와 나쁜 때가 모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삶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허락되는 기쁨도, 고통도, 상실도, 기다림도 모두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직조하여서 결국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때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울 때에 있고 누군가는 치료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1년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떤 때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승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으며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서 3장은 1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칠판에 가로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어느 지점에 그 선에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의 때 안에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선을 쭉 그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그 지점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인내하고 있는가? 또는 때로는 낙심하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많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까?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 순간을 빨리 모면하고 싶다. 이 어려움이 내게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한 번쯤은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 그러한 고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입니다.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은 안 되니까 기다림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한 10여 년 만에 다시 되돌아와 왔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림의 끝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이러한 예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답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해야 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과 그분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인을 도우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 나간다면 기다림의 결과 또는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은 결과 그것을 타인을 위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더욱 빛나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 여러분이 계신 자리, 또 제가 맡은 자리, 여러분 맡은 역할이 작고 보잘것없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에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성실히 감당할 때가 지금 이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건,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왜를 묻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는가를 묻는 영적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껴졌는데요.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음을 깨닫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 고난의 시기는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한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예비하고 계신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눈 것에 주시는 은혜를 언제나 감사하게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릇이 더욱 커지게 그런 만큼 또한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마치고 찬송을 하겠습니다.